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과 함께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의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가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은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강인데 영원한 평강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고 싶어도, 또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한 평강이고 또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 자, 또 불의를 쫓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하는데,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대고 그런 것도 당을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견해에 반대하는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것, 이것을 바로 당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배역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당을 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도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한마디가 이 하와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가운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뱀은 그걸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런 얘기죠.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돼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 선악과를 내가 정말 먹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와 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노와 분으로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가서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려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결국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고초, 압박, 불행에 의해서 계속 힘든 일을 당하는 것, 타격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곤고,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환난이 오게 되면은요, 거기에 그냥 곤고함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원인도 모르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왔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한들 결국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있을 일이고, 육신의 이 환난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에서의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똑같이 육신으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우겨쌈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곤고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육신이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영혼은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에게는 이 환난과 악인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곤고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떨어진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극도의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는 정말로 울면서 이를 갈고, 그 또 심령에는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지옥에 떨어졌으니 더 이상은 구원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 그 지옥에서 모든 인격, 영혼이 그렇고 또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이 곤고함이 계속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2장 7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고, 또 그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존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예롭게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또 영생을 주신다. 의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그냥 삽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영생하는 천국에 가서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 아는 것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의인들에게는 이런 영생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간은 정직하고 편벽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걸 분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판단 속에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 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팔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인지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편벽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진리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선입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과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다. 공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가서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 채 범죄한 자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이렇게 망하고,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옥이에요. 뭐 더 이상 뭐 심판거리도 없는 거죠. 그냥 판결 즉시 그냥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러나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심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무리 율법 아래 있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은혜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죄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여튼 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고 또 율법이 있지만 범죄한 자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아무리 나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결국 너희도 그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고 너희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높은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두 종이 나오는데,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종 중에서도 주인의 뜻을 알고 뻔히 알면서도 예비치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그만큼 많이 찾는 심판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불신자로 있다가 살다가 그냥 막판에 가서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인의 뜻을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도 막중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상벌을 받을 때 여러 심판거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피하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중에서 점점 하나님께 많은 그런 은혜도 받지만은 반대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심판이나 이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절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놓고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법적 기준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못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냥 율법을 듣는 자. 이 당시에는 누군가가 회당 같은 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럼 계속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런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이 있고 그냥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13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서로 모순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 이거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2장 7절에 봤던 것처럼 영생 얻기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내가 존귀함을 받고 또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삶이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먼저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여다보니 또 이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자주 하셨던 간증이지만은 삼각산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병이 다 들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고 예배 빠진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거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는 확실히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의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충만했겠냐고요.
결국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 갖다 대면서 이래도 네가 의인이냐? 그러니까 거기 앞에 꼼짝 못한 거예요. 결국은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한 절 한 절 다 갖다 대고 여러분들 앞에 딱 놓고 심판하면요,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이제 율법을 지키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수의 피로 회개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을 막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 안에서 부자유함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율법대로 산다 한들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뭐하러 골치 아프게 율법대로 살아, 어차피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중간한 거는 율법대로 막 이렇게 지나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진짜 자유함이 있나 없나 이렇게 또 흔들리고, 또 그래서 살짝 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또 불안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전에 죄를 차단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간과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 그것도 알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복음으로 자유함 얻는 것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방종하는 자가 되거나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전의 죄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내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생각 속으로 죄가 들어올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사전의 죄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나 혼자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주일날 아침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누가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할 때도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요, 율법의 제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복음의 제 기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성령이 없으면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복음만 가지고 방종하는 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율법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복음은 복음대로의 기능을 자유롭게 발휘해가지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깨닫는 거, 그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야지만이 또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이게 죄구나라고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사전에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만 알려주셔서 사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만약에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자 아니면은 그냥 방종하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안 그러고는 안 된다는 걸 목사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강조하고 절대로 행위로는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뭐라고 했어요? 이 죄인임을 피할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의 피의 공로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막판에 마지막 카드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용없죠.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나중 가서는 한계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만 보내주시면 되지. 예수의 피가 없이는요 절대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성령도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는 제일로 큰 은혜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